로마서 9장 1절서부터 1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냐에 따라서 그 관심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의 관심은 공부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 그게 학생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심이 돈 버는 일에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내 사업이 커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갈 때 항상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 건물을 보면서 저 교회가 참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저 교회가 참 좋은 위치에 있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다른 게 아니죠. 그게 내 책임이고 또한 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바울의 고백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관심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관심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감동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관심이 생명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안녕과 또한 내 번영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해서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놀고 허랑방탕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친구들과 노는 데 빠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에 따라서 가져야 하는 관심이 다르고 그 관심이 옳은 곳에, 바른 곳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그 존재의 이유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평생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들이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모습으로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이 가졌던 하나의 열정, 그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히려 더 열심으로써, 더 수고함으로써 감당한다라고 말입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바울의 마음은요, 사랑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보고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서 동족을 바라볼 때 그 동족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은 오히려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저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감쌉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열정이었고 그게 바로 바울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상대방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책임과 또한 맡겨주신 일로 그냥 참 어쩔 수 없이 하면은 그것도 사람들이 깨달아요.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정말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옆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짧지만은 예수님이 구원이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가 온전히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 한 영혼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믿고 만족하여서 그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드러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마음의 관심과 열정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에게 말씀 전할 때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또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